어려울에 우리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중한 병에 걸리게 됐는데요. 이때 아하시아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방신인 바알세불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러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너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선포대로 결국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아합의 아들이면서 또 아하시아의 동생이었던 요호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가 12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요호람은 형인 아하시아에 비해서 10년을 더 통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좀 더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또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섬겼던 이 바알의 신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 금송아지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금송아지만큼 버리지 못했을까요? 이 금송아지는 여호람에게는 하나님도 필요했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는 이 안정장치도 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람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그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보다 또 그리고 그의 형인 아하시아보다는 나았지만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하나님께 걸터놓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12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여호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금송아지를 섬긴 것은요, 여기서 금송아지가 뭘 의미하냐면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우상이 바로 이것인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상이 돈이 된 시대입니다. 이 만몬신이라고도 불리는 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심지어 우리 믿는 성도들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로 이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두 가지의 이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돈이 없더라도 또 물질적으로 힘들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끝까지 섬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과거 아합 왕의 통치 시기에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또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북이스라엘에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모압 왕이요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조공도 바치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여호람은 모압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고 출정을 준비합니다. 또한 본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명의 왕인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또 외도망을 같이 이 전쟁에 끌어들여서 모압을 치러 나가는데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모압을 공격하러 갑니다. 이들이 선택한 길은 이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그 추천을 따라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길을 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들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강의 길로 가는데 뭐가 없습니까? 물이 떨어진 겁니다.
길을 따라간 지 7일 만에 물이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이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노다 하니. 아멘.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라고 이렇게 불평하며 또 부정적인 의견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여겨졌던 이 여호사밧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여호람 왕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묻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면서 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추천하죠. 여러분, 이게 같은 문제인데 여기서 반응이 서로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요, 어련히를 당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다 끝났다,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린 다 끝났다, 끝장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의 군사와 에돔의 군사를 대동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수단이란 방법을 다 동원해 놓고 지금 뭔가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들을 다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신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이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이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추천해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근데 그 일이 오히려 꼬여서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종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찾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사를 만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가 크냐 작냐에 보다도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느냐가, 또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요,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보다가 막상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다 끝났다, 다시는 마치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처럼 절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똑같은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온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같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찾아올수록 하나님께 더 묻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원망했고 누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여호삽은 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습니다. 결국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기도로 믿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또 우리의 삶의 간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